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지난주와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야.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증인. 곧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래요. 증언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께서 오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그것이 곧 증인된 삶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왜 에스더가 죽을 짓을 했는데 죽이지 않냐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나라의 절반까지 줄 수 있도록 주겠다고 왕이 자처해서 그런 말을 해요. 에스더가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 그냥 와서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무슨 뜻이 없어서 여기다 세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뜻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에요. 스스로 증언하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 자기에서는 안 거예요. 성령도 듣지 아니한 것은 말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듣는 것을 전했고 보고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듣는 데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그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또한 반사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들어야 돼요. 듣지 않냐고는 바른 말, 옳은 말, 고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옳고 바르고 고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곳이 곧 교회예요. 이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말이죠. 옳고 바르고 고든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만남의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돈벌이가 되는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그거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그런 거잖아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옳은 말씀, 바른 말씀, 이같이 고든 말씀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나 만나면 지옥에 가게 딱 알맞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뭐요? 고집이 세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뭐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 사람은 자세히 듣고 분석을 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말이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적인 말이고 세상적인 지식인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셔지고 그런 삶을 사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더욱더 나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 그것이 곧 삼형제의 길이고 삼형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는 말이죠,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오라버니고 아버지처럼 자기를 양육했지만 그냥 양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정말로 직언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직언이 곧 옳고 바르고 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스더에게 직언을 했다. 그런데 이 직언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이제 멸족될 것이라는 그런 방이 붙은 후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두르고 쓰고 회개 기도를 한 후에 나왔어요. 내가 온전히 돌이켰을 때 그때 그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3장에서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이에 직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쓸 것이다. 혹 아느냐? 내가 거기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비수 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하기 싫은데 나는 그것을 하시. 근데 그 말씀이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내게 금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에게 나갈 수 있도록 금식을 도와주라고. 그래서 왕후 에스더는 말이죠. 그 왕후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왕후의 입장에서 그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왕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뭡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는 죽음의 뜰이 임했을 때 그 발을 들었을 때 그는 죽어야 마땅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만 하라.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 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교만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밥 먹기 싫습니까? 먹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면서 원망 불평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방인인 시녀들이나 그 다음에 내시들처럼 그리고 온 유다인들처럼 옷을 찢고 곧 우리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귀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반사 곧 사역 곧 증언하는 그 길에 이르러야 그때 에스더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왕의 입에서 스스로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말만 해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남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나는 그냥 누리기만 원한다. 그런 도둑놈의 심보는 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서 기도하고, 내가 더 먼저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어져.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유다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경청하는 그런 경청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반사하는, 행동하는, 실행하는,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길을 갈 때 하만과 같이 자기가 의지했던 곳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복하는 증인 에스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듣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요. 끝난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정말로 가슴이 아플 일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반사하는 사람,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 반사돼서 거울 속에 나를 보지 않아요. 내가 눈을 찡긋하면 거울 속에 눈을 찡긋해요. 입을 열어서 말하면 거울 속에서도 말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거울이 반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반사해서 실행하고 곧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아직도 그런데 한 사람도 내 눈에 보기에는 그래요. 가끔가다 그럴 수는 있겠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나의 증인이 되라 한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귀를 가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거울처럼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드게 망도 못한 우리들입니다. 에스더 말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인용도 하지 마세요. 에스더 만도 못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영맥을 가졌다면 그래, 에스더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제3일, 이것은 곧 뭐냐면은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30일 되는 날이에요.
그 이튿날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난 제3일입니다. 그 3일. 그래서 33일 만에 이 왕후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을 말합니다. 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벗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 선 그 전에 선 이렇게 왕자 앞에 그 앞에 서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이제 이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에스더는 모르게 옷 읊고 바르고 곧은 직언을 따라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 금식을 요청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는 후에 그는 왕이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왕의 뜰에 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죽기로 작정한 것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곧 왕이 부르지 아니했을 때 왕의 뜰에 들어서면 그건 바로 죽습니다. 그것은 신하고 그 다음에 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금식 후에 33일째 되는 그날에 그는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뜰에 들어갑니다. 그가 뭐라 했습니까? 금식을 시작하려면서 내가 죽으면 주리라. 그는 이미 왕후의 자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된 삶,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삶, 그런 것에 절대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 왕후가 왕후 자리를 떠나고 내가 죽으러 가는, 그게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왕후 자리에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러면서 행할 것 다 행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것을 떠났다. 다시 말씀드리는 안정하는 현실을 떠났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굳은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왕의 뜰에 나갈 때 에스더는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왕후복을 입었지만은 그것은 왕후가 아니었어요. 에스더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는 그 뜰에 나갈 때 어떤 입장으로 어떤 위치로 나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왕후복을 입었으면서도 왜 그의 왕후가 아니었느냐, 그것은 차차 계속해서 함께 말씀 중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증언하려는 증언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아니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까?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합니다. 그 영이 함께합니다. 그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곧 사명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너는 왜 내가 부르지도 않고 거기 있느냐, 다른 신하들을 불려서 저 에스더를 잡아 죽여라. 그러면 그거 끝나버려요.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찌 그리 아름답게 보였던지. 치장을 해서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명품을 둘러서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을 입술에 바르고 눈에 그랬다고 해서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사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요. 면도를 해도 스킨도 안 발라요. 구른 것도 안 바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르면은 막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르면 염증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안 바르다고 해서 내 얼굴이 아주 못쓰고 그리고 나빠지느냐 망가져. 아니요. 더 이쁘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듣든지 나는 그래요. 그게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이지. 얼굴만 예쁘다고 다 아름다운 것이지.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왕의 뜰에 사선에 들어섰습니다. 사선, 죽음의 선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죽이는 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후를 발견한 왕이 먼저 그래요. 아무 말도 않고 먼저 왕후가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돼요. 먼저 금 쥐봉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뜰 입구에 있던 에스더가 왕의 보좌까지 왕자까지 가가지고 그 쥐봉을 만집니다. 그것은 그건 뭐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었다. 죽임의 법을 넘겼다. 죽이는 법을 능가했다. 누가요? 에스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에스더예요. 그래도 증인된 삶을 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왕의 쥐봉을 금 쥐봉을 만질 때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증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 이게 역사예요, 역사. 왜 어떤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나타내시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안 나타나는가? 하나예요. 딱 하나.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목숨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생명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내가 타고난 이 생명 목숨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누구가 차려준 상 앞에 있습니까? 주님의 상 앞에 주님의 살과 그리고 축복의 잔인 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내 타고난 생명, 목숨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전부 다 육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우리들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비해서 정말로 어린 그런 소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그가 한 것을 보면 70이 넘고 80이 다 된 나보다 더 깊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증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정된 현실을 떠나고 그리고 존귀한 위치를 떠나고 그 떠난 그 길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기도만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너는 사명자의 길로 가라 그러면 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기도를 해도 안 하잖아요. 교회 나오지 아니할 때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말씀이라도 들으라고 안 듣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새벽 말씀에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그냥 그 메시지만 읽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는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인도하는 하나의 그 안내자 그 외에 그것보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그 텍스트에 돌아가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참고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그때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의무라고 생각하죠. 전도할 의무, 복음을 전할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의무가 됩니까? 그건 그냥 삶이에요. 그게 그냥 삶이에요. 복음에 적셔진 자, 말씀에 조성된 자, 그냥 그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의무로 생각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직언을 경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반사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왕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 그것은 우리에게 말이요 이렇게 보여주는 최초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먼저 들었다는 것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듣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들은 주님의 음성 말씀을 반사해내는 삶을 사는 사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고향 곧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여러분, 집을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4대 강 유역의 발상지 중에서 첫 번째 간다고 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발상지가 유브라데스하고 틱스스 강 이 두 강이 파도로 흘러가는 그 지점에 아주 큰 평원이 조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에 모인 줄 아세요? 물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그 유역들은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고을이 형성이 되고 한두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이와 같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하면 유프라데스 하류입니다. 하류. 거기서 살다가 그는 상류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삽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아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분부가 오더라도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내 이름을 부르셨기. 이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하지 않냐고 건성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만 어떻게 하면 히히 웃고 조금 어떻게 기분 나쁘면 막 얼굴을 찌푸리고 찡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자기 조상 대대로 거기서 터를 닦고 살았던 고장이에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에요. 기업이 막 왕성하게 번창돼요. 돈 때문에 걱정할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에 완전히 적셔져서 사는 사람. 그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그 문화를 누리던 그곳, 네 고장, 네가 살던 곳을 떠나라. 여러분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몇 년간을 망설이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 떠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큰 행복도 없고 그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이 없어요. 그는 땅의 소리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땅의 어떤 유혹에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땅에 살던 그런 문화에서 하늘나라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해야 하는 땅, 가라가는 땅, 보여줄 땅이 그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를 봤을 때 그거는 강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이 있고 그리고 기름진 토지를 따라서 모여 살지만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물이 있는 곳을 떠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졌고, 아브라함은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경청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듣고 잃어버린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듣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경청하는 듣는 것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한 땅,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된 것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경청, 듣는 귀, 듣되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경지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쩌어요? 에스더는 그 왕후의 자리를 내가 죽으면 죽이라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를 자초하고 왕 앞에 나아간 그에게 왕은 금휼 곧 금규, 다시 말씀드리면 금쥐봉을 내밀어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넘었고, 죽음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겐 놀라운 권위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그 소리로 자기 이름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는 말이죠, 의존하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증인이었다. 내가 의존하는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그런 증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의존하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의존하는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버리고, 아닙니다, 던지고 그렇습니다.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권위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권위, 능력, 권능이 임했습니까? 한 길이 있습니다. 놀라운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팡이 논입니다. 오늘 그 지팡이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본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권위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과 됐을 때 잔치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왕이 베풀었습니다. 180 동안 누가 베풀었습니까? 왕이 베풀었습니다. 7일 동안 이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왕이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이상하죠? 에스더가 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도권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에스더로 바꿔요. 에스더가 똑똑해서요? 에스더가 아름다워서요? 에스더가 말을 잘해서요? 아니. 왕에게는 왕의 지휘봉이 있었지만은 그리 에스더에게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붙잡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바뀝니다. 주도권이 바뀝니다. 권위가 지금의 에스더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말하라.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자청한 왕을 향해서 에스더는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터인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예요? 왕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고는 신하를 시켜서 하만에게 연락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왕의 잔치에 참석하도록 연락을 해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하만도 오게 하려면 에스더가 신하를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만에게 연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신하 노릇을 해요. 신하 노릇을 해요. 왜요? 권위가 에스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에스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에스더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경청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에스더도 이제 말씀을 경청함으로 경청의 증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반사되기를 원해서 증인의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에게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에스더에게도 들려지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에게 순복하는 역사, 주도권을 왕후 에스더가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부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세 역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를 말이죠, 담고 있는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그러죠. 신명기 34장이라는 네 권의 책에 오직 모세를 증언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모세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20년의 모세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전반부가 아니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의 80년 생활과, 그것은 사생활입니다. 모세의 공생활이 40년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사생활 때 모세가 몇 쪽이나 되는가 보세요. 딱 2페이지밖에 안 돼요. 2장밖에 안 돼요. 그것도 정말로 모세의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2장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장은 서문에 불과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 1일까지 이 40년 동안의 모세의 공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생활은 긴데 짧게, 공생활은 짧은데 상세하고 길게. 자, 그러면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가 10년 넘습니다. 개척하기 직전 한 2년 전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10년 잡읍시다. 길게 잡아봤자 15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75입니다. 60평생은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생활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록한다면은
몇 줄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말이죠.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밖에 없어요. 사생활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 공생에는 몇 쪽이나 몇 페이지나 몇 권이나 쓸 수 있겠는가? 그런 모세가 이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 증인으로 나섭니다. 모세 공생의 들머리라고, 들머리.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을 보고 들머리라고 합니다. 들머리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서 말씀합니다. 너를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때 모세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다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을 때도. 그리고 모세를 기록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여리고 맞은편 누보산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에 오르니라고 그렇게 딱 한 줄로 끝나요. 모세를 요같이 마지막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디 아파트가 있고 내가 저금 통장이 몇 개가 있고 그 저금 통장 내용에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고, 여러분 죽으려면 그런 목록을 다 써서 자식들에게 줄 겁니다. 아마. 근데 모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때, 미디안, 그래서 목자 생활을 할 때 40년, 아마 길게 잡아서 40년이고 짧게 잡아서 몇 년, 수년간이겠죠. 그 지팡이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의존해서. 그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는데 그때 대화할 때도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는 모세를 부축해 줬다. 이제 저같이 나이가 먹으면 오래 살기도 힘듭니다. 자꾸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은 이같이 앉아 있든지 지팡이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지팡이는 아직 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지팡이 사오지 마세요. 나는 그 지팡이를 짚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 중에 내가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해요.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모세를 지탱해 줬던 지팡이가 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때서 뱀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뱀은 정말로 간교한 존재예요. 지팡이를 던지기 이전부터 뱀은 그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것이.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뱀이 나타나는 것이, 그 뱀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몇 년 동안을 그 지팡이를 가졌는지, 지팡이 머리에 의존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건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잡고 그리고 지탱을 하고 산을 오를 때나 양을 몰 때도 그 머리를 잡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머리가 뱀머리예요. 뱀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오는 것은 내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그 지팡이를 수년 동안 지팡이를 의지했을 때 사탄의 사망의 독이, 사망의 독이 모세에게 주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있는 뱀을 보신 것이.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그냥 자기를 의지하고 힘들 때, 오를 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지팡이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지팡이가 몇 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젊은데 무슨 지팡이가 있냐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의존하고 그것이 다 지팡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모세더러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안 했어요. 던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지팡이의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던질 때 그 지팡이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 본질은 뱀이었습니다. 그 본질은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사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지팡이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던지라고 한 것이. 여러분 직업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 남편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학벌이, 은행 통장이 모세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뱀이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고 움찔러 올라가지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머리가 될지언정 어쩐다고? 꼬리는 대지 마라. 세상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아비친척 고향을 떠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된 것이에요. 물 있는 곳을 떠나서 물이 없는 곳, 산악지대로 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된 것이에요. 세상은 머리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 이것은 곧 뭐냐면은 직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통장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꼬리를 잡았을 때 무엇이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해요. 그 지팡이는 권능을 상징해요.
그 지팡이를 행사했을 때 강물이 피가 되고 티끌이 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이 에집트를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뒤쫓아올 때 그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목말라서 아우성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언덕 아래,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는 지팡이. 권능이에요. 나에게 권능 주옵소서, 나한테 권능 주옵소서, 나한테 권위를 주옵소서,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안 됩니다. 내가 의존하는 있는, 여러분이 의존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지팡이의 본질을 보십시오. 실체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팡이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꼬리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세 지팡이, 뱀이 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경청의 증인이 되기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에스더는 살아났고,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원수 대적들을 멸종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만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하만은 자기 권위에 의해서 자기가 만드는 창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가 어떤 말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목사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 100%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예전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그 경청하는 증언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좋은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지시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예수 그리스도 좋은 땅, 그리스도 안으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이 의존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지팡이가 사탄의 실체라는 것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지팡이였는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위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들은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뱀의 시체를 보고 그 꼬리를 잡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경청하는 경청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나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증언자로 사역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